이사야 45장 1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기록이 시작돼 가지고 한 150년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이 써서 맨 마지막에 완결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남북이 분열된 뒤에 위에 북왕국은 722년 기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남쪽은 587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우리나라는 고조선 좀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는 시대에 고조선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그 시절에 저쪽은 아주 기록이 명확합니다. 네. 이사야 45장 그 바로 뒤에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5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2장부터 53장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개가 나오는데요. 근데 엉뚱하게 중간에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예언이라기보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587년에 남쪽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파멸되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50년쯤 지나서 538년, 537년 이때쯤에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도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직접 목도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예요. 지금은 메시아는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이 됐죠. 그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그거를 그리스 말로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도 번역하고 다 했거든요. 그 신약은 아예 그리스 말로 쓰여졌어요. 거기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 고레스 왕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이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란, 옛날에 페르시아 왕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대쯤에 그 이사야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사제들이 창세기 1장이 있죠. 그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얘기 그거를 써가지고 모세 오경을 거의 완결하게 될 때쯤에 그 동서양에 굉장히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진리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를 들어본 기억이 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있고 동양에는 공자와 부처님, 그 다음에 노자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시대는 일단 갔어요. 그러나 이사야처럼 예수겔처럼 또다시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그전 선지자들하고 전혀 딴판으로 전혀 새로운 그 신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고난으로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사람의 아들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려 하시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죽은 자를 뼈를 붙이고 살이 피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와서 살게 하는, 즉 부활하게 하시는 분, 그 사람의 아들은 자신의 고난으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생겨난 신앙입니다. 그리고 500년쯤 지난 뒤에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아시게 됐습니다. 아, 이건 나에게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쯤에 이스라엘에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심을 거의 완벽하게 체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타락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 여러 사람들이 다 합력하여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포로기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잘 나갈 때에는 싸우기만 하고 이권 다툼에만 눈이 멀었고 왕들도 자기 그 욕심만 채우는데 급급했는데 비해서 이때에는 하나님이 쳐가지고 왕도 다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언자도 사실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예언자들은 왕을 어떻게 돌이켜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뜻 수행하게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다 왕이 없어졌으니 이제 누구 보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왕들에게 뭐라고 그럴 수 없는 노릇이었고. 근데 이때 선지자가 새로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새롭게 인도하고 진실로 사람을 구할 진정한 왕이라면 왕, 그 참된 왕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왕들은 다 신이 내렸다, 뭐 이렇게 신의 자손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때 이렇게 동서양의 위대한 그 진리의 증인들이 나타났는데 유독이 정치인이 한 사람 태어난 겁니다. 정치가 그 왕이 한 사람 태어났는데 이사야가 바로 그 왕을 극찬해 마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유대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 이란의 왕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죠. 이란이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핵무기까지 지금 그 자기들 준비하면서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데, 옛날 2500년 전에 이란은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대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하고 성전까지 짓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나라들도 굉장히 더럽게 대해가지고 이 고레스에게 정복당한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 왕은 지금까지 자기들 착취하고 뭐 노예처럼 부리고, 그러니 자기들 왕은 지금까지 별로 존경하고 싶지 않았고 마지못해 굴복했는데, 남은 나라 왕이 자기 나라를 쓰러뜨린 뒤에 백성 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왕 같았다 이거죠. 그 정도로 기루스, 즉 이 고레스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국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역사상 최고의 왕이 누구냐 선정했는데 1등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알렉산더,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징기스칸,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인 자가 아니다는 거죠. 고레스야말로 제대로 이제 그 왕이라 할 만한 사람인데, 사실은 다윗보다도 낫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보다 낫다는 거죠. 얘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책인데요. 이걸 쓴 사람이
크세노폰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근데 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까지 얘기죠. 뭐 기원전 4세기 얘기인데 제대로 다 보니 고레스를 키루스라고 합니다. 왕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테네에 음하무지하게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온 동네 청년들이 다 그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허겁지겁 할 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지 내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그 아름다운 여자를 내 가지고 온 청년들이 지금 진리를 찾아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될 아들이 지금 그게 막 적신이 헷갈려가지고 빠지게 되는지 내가 또 진짜 보러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흔들릴 사람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전쟁하다 보면 이제 포로로 잡은 그 사람들 중에 예쁜 여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정말 예쁜 여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거기 누가 동료 하나가 그 이쁜 여자 한번 보러 가자 했더니 고레스가 반대했습니다. 난 안 간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혹시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일에 소홀히 할까 싶어서 안 간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처럼 정신 수양이 잘 돼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내가 거기 조금씩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성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치 지도자로서는 내가 잘못하면 거기 빠져가지고 국정을 소홀히 하고 하면 백성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가지 않았답니다. 진짜 왕다운 사람인데 다윗도 바세바에게 홀려가지고 자기 부하도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솔로몬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바 여왕과 뭐 해서 연문을 뿌리기도 했고 뭐 무수한 후우들도 있고 이랬는데요. 고레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방 세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왕이 하나 나타나서 그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이 책에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저쪽 세계에서는 그냥 키루스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러고. 근데 그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그래 되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네. 사실을 바탕으로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쓴 책입니다. 이제 거기에 물론 크세노폰 저자가 이게 많은 것을 각색을 안 했겠습니까만은 상당한 부분은 사실에 기초한 것인데요. 아버지하고 대화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의 깊은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보다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듯이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신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나.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주의 깊은 사람이 주의 산만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금하고 살다가 어느 날 힘들게 됐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도와주소서 이런 거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 혼자 힘으로 감당 못할 일이 생긴다. 그러나 그때 인간이 기댈 때가 어디냐? 하나님밖에 더 있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께 빌려면은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려면은 평상시에 네가 제대로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준비하고 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멋대로 기도하고 못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딱 교육을 시켰어요.
아들 키루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 준 거를 이제 반복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파종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수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권리가 없으며, 그렇죠? 지가 씨 뿌리도 않은 놈이 집앞에서 수확을 많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씨도 하나 안 뿌린 놈이 택도 없죠. 아주 경험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는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많은 수확을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듯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신의 도움을 얻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것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그냥 하나님께 멋대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도움 얻어가지고 성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올바르지 않은 걸 얻고자 하는 놈 되게 안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아버지로부터 우상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거, 아까 얘기한 그런 내한테 예쁜 여성을 달라,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걸 원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레스는 철저히 그걸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내가 얻어서 그것도 얻고 그 다음에 나라도 잘 되게 하고, 그런 거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전쟁을 할 때 당시에 귀족들은 무기도 있고 갑옷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평민들은 맨몸이에요. 근데 싸우다 죽기 십상이겠죠. 그 다음에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눌 때도 이 형편없이 받게 돼요. 그렇죠. 전쟁 잘하는 귀족들은 이기기만 하면은 뒤에 이제 민병들, 똘마니들, 귀족이 한 3,000명이면 그 밑에 평민들 졸개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자, 근데 3,000명 가지고 이길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도 똑같으니까. 그 귀족들이 싸움만 잘하면 이깁니다. 대신에 이기가지고 탈취물은 귀족들이 대부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똘마니들은 그냥 공로가 별로 없다고 보니까. 근데 이게 키루스가 나가서 보니까 상대방이 강성한데 지금 이 3,000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이제 그 쫄개 그 평민들 그 병사들에게 귀족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왕에게 요청을 해요. 이게 무기 다 주고 음식 다 주고 그다음에 이겼을 때 나누는 거 공평하게 합시다, 관철시켜요. 그러니까 갑자기 졸지에 3,000명 귀족 군대가 33,000명 귀족 군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사람을 되게 공평하게 대한 거예요. 그리고 공적에 따라서 잘 나누기를 하고 굉장히 공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이기면 그냥 다 죽이고 빼앗고 자기가 부리부키 좋은 사람 여자들만 살려가지고 어떻게 노예로 삼고 이랬는데, 키루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제국이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을 친구로 대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서 호의를 얻어낼 수도 있는 많은 자들이 오히려 그 국민을 친구가 아니라 노예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바로 그 국민에게서 응분의 벌을 받기도 했다. 알겠어요? 지배자가 된 뒤에 정복을 했든 어디됐든 간에 그가 국민을 친구처럼 대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얻어낼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될 수 있죠. 아까 그 키루스가 부하들 그 평민들을 다 무장시켜서 그다음 공로로 세우게 하고 공로로 세운 만큼 또 보상해주는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민들로부터 응분의 처벌을 받은 거, 역사상 부지기수로 예가 많다. 역사에서 배워라. 아버지가 이렇게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신에게 상의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호의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단다. 즉 올바른 것만 강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러나 신이 모든 사람에게 충고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근데 어떤 놈들은 기도했더니 응답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많죠.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 즉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올바른 것을 구하지도 않고 하려 하지도 않고 또 그걸 위해 자기들이 준비하지도 않고 그러고도 어느 날 갑자기 뭔 일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저놈은 막아주십시오. 저놈들 서울 올 것 같은데 당신의 힘으로 막아주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할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에는 다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막아주시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예레미야는 택도 없다. 그 소리 하지 마라. 너는 포로로 잡혀가는 게 옳다. 안 그러면 끝까지 버티다가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예레미야나 고레스나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 페르시아 사람인데도 그들이 평상시에 찾지도 않은 신이니 그 신이 지금 와가지고 가로롭게 답다 보니까 찾는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해줘야 할 의무가 없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야 할 하등의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은데 내가 안 들어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무섭죠? 이방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죠. 키루스는 그래서 준비했고 배웠고 지혜를 얻었어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현명함이 많은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상의를 하는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하겠나 여기에 전심전력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겸손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신봉한 신은 이름이 전혀 달라요.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페르시아에 내려온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신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도 거기서부터 그 종교로부터 영생이라든지 영원 불멸 이런 걸 배워요. 이스라엘의 원래 신앙에는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세는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야 거기서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하튼 야훼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인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적어도 인간을 넘어선 어떤 절대자 앞에 설 때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거의 성경의 가르침과 거의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누이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공의를 행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호세아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천천의 수양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그게 원래 내 건데. 인간이 자기 거 가지고 겨우 하나님께 조금 바친 뒤에 온갖 거 다 해달라고 그러는 이따구 제사 드리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너희가 언제 공의를 행했느냐, 언제 자비를 베풀었느냐, 뭐 이렇게 막 선지자가 질타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돌아와서 안타까운 점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든 이 고레스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는데 반은커녕 10분의 1이라도 닮은 사람이 좀 대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일산 다른 업무에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기도로 또 그 서포트 해주기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하는 게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게 뭐겠습니까? 신랑이 올 때 준비를 하는 처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이 더 들 수도 있다. 준비를 했고 다른 5명은 그냥 달랑 이것만 들고 갔죠. 금방 오겠지 뭐. 그리고 이거 다 끄지기 전에 오겠지 뭐 이러고 갔다가 그 다음에 결과는 정작 신랑이 올 때 이 덤불로 다 꺼졌고 기름도 없고 이거는 다 준비를 했고 거의 좀 빌려다오 했더니 택도 없다. 가서 저쪽에 딴 가게가 사봐라 뭐 이러고는 이제 5명한테 갔다는 얘기입니까. 뭐 중요한 그 인간사의 한 단면을 얘기하신 건데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만이 뭘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그 다음에 우리도 기다렸잖아요 뭐 이러고 이제 막 소리 질렀더니 택도 없다. 나는 너 본 적이 없다. 딱 이렇게 거절하고 말았죠. 그죠? 자, 하나님 이러신 분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준비도 하고 살아가고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으신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45장 7절에 나와요. 고레스를 들어서 모든 왕들이 항복하게 하고 온갖 것 다 깨부수고 하게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명백히 나옵니다. 읽어보면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 명백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해도 내가 너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를 주었다.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할 때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섭죠? 자, 오늘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만이 대통령 돼야 되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제대로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참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뽑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고향이 뭐 해남이다, 혹은 뭐 전라도다, 그러니까 문제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경상도니까 뭐 부산이니까 문제입니다. 아니면 뭐 대구니까 김문수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람 보시던 눈으로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면 결국 합당한 사람이 눈에 띄겠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온갖 게 안개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치 않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나라 운명에서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지난 몇 년간 경험한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쓸데없는 그 정치적 이념에 계속 따라가가지고 이것저것 뭐 생각 안 하고 이래 되면 생각 안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이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 건지를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부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고레스 같은 그런 적시가가 없지만 그래도 이처럼 좀 되게 하려고 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우리 눈에 띄긴 하겠죠. 또 우리 자신도 그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왕을 메시아라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빛도 어둠도 다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장중 안에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풍전능화 위기에 처해 있으니 그래도 준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눈물로 간구했고 목숨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당신의 빛나는 성읍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합당한 인물들이 다시금 앞에 배치되어 이 나라를 진실로 당신이 편안히 거주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